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참 의미를 주님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안식이 있는 삶,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 주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이죠.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우리가 후반절에 나누었던 그 여섯째 날 갑절의 식물을 거두는 일, 그것에 관한 규례와 명령이죠. 그러니까 아직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지만 여섯째 날 갑절의 식물, 그러니까 2오멜씩을 거둠으로써 제7일째 안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미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율법 이전에 주어진 것이며 그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굶고 있는 이스라엘을 먹이시기 위한 일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저 그들이 굶을 때 먹이셨다는 의미뿐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일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아니 온 땅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법을 배우는 과정, 이것이 오늘 하늘의 양식 만나가 이 땅에 내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아주 핵심적인 시험의 과정,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16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시험, 연단인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먹고 거두고 거두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일종의 훈련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안식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거 우리 먼저 기억해야 돼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기서 쓰러졌더라 말은 녹아 없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었는데 그것이 이슬처럼 밤에 내리고 그 이슬이 증발하면 이제 그것이 고체처럼 남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 해가 쬐면 사라지는 아주 신기한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심고 수확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24시간 언제든지 나가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햇볕이 쬐기 전에 그 시간 안에 나가서 거두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먹을 수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선물, 또 그것에 대한 증거였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근면은 그 백성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아무리 심은 것도 없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 만나가 내리는 시간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는 일, 그 정도의 최소한의 근면은 그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증거가 만난데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나태하고 게으르면 안 되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이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조처, 그것이 바로 만나가 해가 쬐면 사라지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도 좋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말이 그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리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만나가 사라지기 전에 나가서 거두는 최소한의 근면한 성실함, 그러한 수고는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거죠. 그래서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로 인해 굶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여러 번 계속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그 새를 보아라. 땅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무도 먹지 않는데 하나님을 먹이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사랑하는 너희 백성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하나님의 동일한 섭리는 여전히 오늘도 동일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냥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고 묵상함으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 후배 사역자들 만나면 자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역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게 전도사든 목사든 찬양 사역하는 친구들이든. 특히 이제 찬양 사역하는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사역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죠.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꽤 많은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는 삶,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는 아침마다 각 사람이 나가서 먹을 만큼 거둬야 하는 최소한의 근면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을 준비한다는 어떠한 핑계? 그런 의미로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러 나가는 것만 내가 하는 일이고,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한 삶의 태도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일,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사역을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사역을 준비하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심지어는 몇 날 며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면서, 그러면서 무슨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의 만나를 기대한다고 말합니까? 아침에 나가서 거두는 수고, 그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가장 최소한의 그 노력, 이것도 하지 않으면 아마 인간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집에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하지만 노는 것도 다 놀다 보면 노는 게 지겹다고. 이거 안 놀아봐서 그렇다니까요. 노는 건 중독이에요. 놀면 계속 놀고 싶고요. 나태는 게으르면 중독됩니다. 더 오래 놀고 싶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카피라이터 아주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나중에 얼마나 점점 더 게을러집니까? 누워서 진짜 꼼짝도 하기 싫어서 정말 불 끌어가는 것도 하기 싫고, 귀찮아서 물 한 잔 마시러도 나가고 싶지 않은, 점점 더 격렬하게 게을러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이 하늘의 만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나가서 해야죠. 만나를 거두는 일은 해야, 그래야 만나를 먹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소망한다는 이 말이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핑계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태함과 게으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아가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매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 이튿날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이제 안식에 관한 그 규례와 계명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하여 정확하게 규명한 그 안식일은 이런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에 관한 수많은 책도 있고 말도 많고 해석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성경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죠. 또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 후 첫날을 기념하는 것이랑 합쳐지고 승화되어서 그래서 지금 그 형태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혼재되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진짜 안식은 이런 것입니다. 안식이라 참 의미는 저런 것입니다. 이런 확장된 어떠한 개념들이 참 많고 개인들의 해석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확장된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안식일을 주신, 아직 안식일이 계명으로 주어지기 이전, 그 전에부터 이미 그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서만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은 23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기쁨과 휴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섞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기쁨, 하나님이 보기 좋으셨더라. 그래서 그날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날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흡족해 하시며 참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흡족한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흡족한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 창조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같이 바라보는 것. 그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휴식하는 날인 것이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도 그렇게 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제가 채팅창에 그냥 한번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이었죠.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신 이유인 것이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은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안식일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 개념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걸친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신 7일째가 되는 날. 그날 창조의 기쁨을 누리시고 성별된 거룩한 구별된 날이다.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안식에 피조물된 인간 역시 기쁨으로 휴식하면서 찬양과 경배로 동참해야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제정의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또 어느 맥락에서부터 나왔는지 쭉 살펴보면 그럼 그 안식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우리가 깊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늘의 양식, 만나에 대한 규례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6일 동안 만나를 먹고 제 6일째는 7일날 먹을 것까지 이튿날 것 가져가라. 이걸 설명하면서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온 것이죠. 6일 동안 한 오멜씩 거두고 6일째는 두 오멜씩을 거두어서 안식일엔 나가지 말고 거두지 말고 안식하라. 이것이 그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설명하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규례를 어기고 안식일에도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날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지 않았냐, 강력한 어떤 그 책망. 이것 때문에 심지어 안식일을 강제 규례로 집 밖에 아예 못 나오도록,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다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한 강제 규례로 변경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목적은 쉼의 의미에 포커싱 되어 있기보다, 물론 쉼의 의미도 있지만 거두는 일에 대한 가르침, 거두는 일을 가르침에 대한 연장선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안식일이 쉼의 의미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건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꼭 쉬어야 되니까 강제적으로 두게 하셨다.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까? 야, 몸을 너희가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쉬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기 때문입니다. 거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 백성이 배워야 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이 백성이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기억하고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것이 이틀째 걸 먹으면 늘 썩고 벌레가 생겼는데 신기하게 6일째만은 그것이 벌레도 생기지 않고 썩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 그건 역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만나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만나를 주신 이도 하나님, 썩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게 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기고 더 얻겠다고 그들 스스로 거두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즉 거둔다는 것은 거두는 노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쉼의 의미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안식일을 세상 사람보다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쉼의 의미라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안식하지 못하는 삶의 전형 아니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 뭐 저렇게 힘들게 사나. 진짜 가장 어리석은 일로 보이는 거죠. 그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워라벨, 요즘에 워라벨을 추구하는 시대, 워라벨을 추구하는 삶. 워라벨이 뭐예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그러니까 너무 일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 삶을 누리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워라벨. 그래서 야근하지 말고 퇴근 후에 자기의 삶을 즐겨야 된다고. 지금 다 모든 추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워라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지금 기독교적 가치입니까? 아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추세죠. 워라밸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쉬어야 된다. 뭐죠? 그래서 번아웃 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에 대해서 뭐 이미 나오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워라밸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반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주일에도 교회에 나가야 하고, 교회에 나가서 뭐 교회 나가려면 애들 씻겨서 준비해야 되죠. 뭐 또 나가서 봉사도 해야 되죠. 이렇게 따지면 예,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워라밸이 없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쉼이 없는 삶, 안식이 없는 삶 아니에요?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 큰 교회보다 개척교회일수록 더 안식이 없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도 드려야 돼, 교사도 해야 돼, 찬양팀도 해야 돼, 밥도 해야 돼, 뭐 안내도 해야 돼, 뭐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으로는 어느 때는 주일이 더 힘들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안식하지 못하고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 안식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난다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이 그저 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저 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것,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일에 관한 어떠한 목적과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거두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둔다는 의미, 이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라는 시간.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안식일이 제정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안식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그날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6일 동안 한 일을 바라보시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기쁨의 날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날, 그날이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쉼으로 얻으면서 내가 무언가 애쓰고 거두지 않는 것, 내가 그날 애쓰고 거두면서 자꾸 뭘 하게 돼요? 이거 자꾸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두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거두고 내가 그럼 많이 거두러 나가면 많이 걷는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많이 거두러 나가면 뭐 기회는 뭐죠? 기회는 공평하게 뭐 요즘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성경으로 맞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됩니까? 그렇게 됐다면 사실 이 땅에 이런 빈부격차나 이런 게 사실 모두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그렇게 죽어라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두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그냥 강제적으로 그걸 못해? 그래서 강제 규정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을 기억하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날을, 주인이시다는 것을 묵상하는 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날을 너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잘못 해석해서 너무 좁게 해석해서 주일에 관해서 그 주일에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좁은 폭의 그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너무 이상한 게 그래서 뭐 주일에 일하는 직업은 나쁜 직업이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그럼 의사는 나쁜 직업입니까? 말하면 또 아니래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의사도 나쁜 일, 국가대표 선수 다 나쁜 일 아닙니까? 주일에 나간대. 그건 또 국위 선양을 위해서 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서 다 괜찮다고 말하면 그것이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주일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삶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여유 없이 그저 일에 함몰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계속 어기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뒤에 읽지 않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그것을 너희가 항아리에 가져다가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뭘 기념하래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것을 너희가 증거판 안에 가두어 간수해서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언약궤 안에 넣지 않습니까? 만나를. 그걸 보면서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이것이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내가 주일날 오케이 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와서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럼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바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둔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 내가 한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것이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의미.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은 사실 굉장히 더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너희가 안식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평일에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함몰돼서 마치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쉼을 얻으며 그분을 높이고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자꾸 세상에서 각박하게 압박과 부담으로 주는 삶 가운데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 안식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참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시간으로 쫓기던 뭘 하던 우리가 진짜 안식을, 아무리 바쁜 일이 많고 몰아치는 일이 많더라도 그 안에서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그저 아침에 거두러 나갑니다. 주님, 그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하고,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주님이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